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 부활절 이제 되기 전서부터 막 마음이 설레요. 고난주간을 보내는데도 그 고난주간 보내면서도 그 부활절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또 부활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하고 또 그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소망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치가 않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이렇게 마음의 그 마음가짐이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그 복되게도 하고 또 슬프게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흔들리면 그대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나무를 꽂으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나무를 꽂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 때때로 이 육신이 자꾸만 그 왕노로 타려고 그래요. 주인노로 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육신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요동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근심 걱정이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나? 왜 그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이 다 이루어지셨어. 주님이 내 염려, 근심, 걱정 그곳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지. 그러면 내 육신이 죽은 거지.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지.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육신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어때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마음아 평안하라 뭐 이렇게 해도 자꾸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막 그 염려 근심이 걱정이 오고 자꾸 현실이 막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막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을 시작하시면서 평화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가장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의 땅 그곳에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를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그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그 평강의 일, 그러니까 평화를 열어주셨어요. 평화를 열어주셨어요. 부활하신 후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문이 다 닫혔어요.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이 다 닫혀있는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뻥뻥 닫아요. 누구한테 열지 않아요. 막 마음이 두려워. 그러면 더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어요. 자꾸만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자꾸 내 안에 갇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활짝 피지를 못하고 자꾸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요. 우리가 불안하면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야 빛이 들어오는데 자꾸만 쪼그라들고 자꾸 움츠러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둠이 점점 더 우리 깊이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구멍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어떠한 사건 하나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한데 이것을 염려하고 막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는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울해져요. 자꾸 무기력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나 봐.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탈피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슬픔을 생각하면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자꾸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더더욱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해져요. 여러분 이럴 때 이 탈피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오로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에 갇혔던 그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자꾸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껴져요. 그러면서 힘이 생겨요. 우리가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불안이 점점 엄습해하고 점점 더 괴롭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무기력해지고 점점 우울해지는데, 그러면서 죽음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나봐, 이제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되나봐,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매장되나봐, 이제는 나는 끝났나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떡하지?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만 나를 가두는 거예요. 어둠 속에.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다녔고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들의 가산도 다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던 것, 직업도 다 버리고, 오직 좋아하던 것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랐어요.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랬는데 이 주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죽었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그래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죽으시는 이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믿고 우리가 이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로서 정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가 축구선수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축구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선수촌에도 들어가서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정말 이제 국가선수로서 세계에 나가서 내가 뛰어야 할 때, 그때 이제 고지에 다 왔어요. 이제는. 그런데 내가 성공할 고지에 왔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던 그 소망. 오직 그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만을 열심히 쫓아서 살았는데, 내가 훈련하다가 이영표 선수가 그랬잖아요. 훈련하다가 발을 다친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선수로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 인생이 이제 끝났나 봐. 이대로 끝나는가? 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몸부림치면서 앞도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이것만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실망시킬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그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뭐예요? 부모님, 형제들 다 버렸어요. 자기 직업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로마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서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왕으로 세워질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요, 다 잃은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한 분을 이름으로 해서 이들의 인생의 자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재기하지를 못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도 이제 체포되어서 신문 나가고 예수님처럼 죽임 당할까봐 너무너무 진짜 지금 생명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목숨이 지금 너무나 지금 위태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체포될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 이제 장로님이 그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라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웬걸요. 완전히 잘못 인수한 거예요. 그 인수하면서 바로 먼저 대표가 장로였어요. 그런데 친구 투자할 그런 친구까지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모르고 그 회사를 인수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벌려놓은 그 일들을 우리 장로님이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순식간이더군요. 물질이 날아가는데 순식간에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없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을 이기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늘 그럴 때마다 새벽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채권자들이 오잖아요. 오면서 차 붙인다, 이제 어쨌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요, 담대함이 생겨요. 마음이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붙이려면 붙이세요. 우리 있는 거 없습니다. 붙이면 그냥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요. 오히려 위로하고 가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그 눈이 항방변성 그 병명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시력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그러면서 안 보이다가 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이 나 너무너무 불안해요. 눈이 이거 그런데다가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다리도 잘 못 써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녀요. 이제 몸도 깜 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활동하기가. 그런데 눈까지 실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눈병으로 인해서 이 각막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눈이 안 떠져요. 이게 각막이 떨어지니까 눈이 안 떠지더만요, 이게. 그리고 눈이 그렇게 아파요. 알리고 따갑고 뭐 그냥 찌르고 막 통증이 심하고 어떻게 눈물이 줄줄 나고 막 침을 나고 뭐 눈병보다도 이 각막이 떨어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눈이 안 떠지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눈도 뿌옇게 눈병 때문에 눈도 뿌옇게 보이는데 눈도 안 떠지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전에 눈병 옮기 전에 걸리기 전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평안하라. 그런데 제가 눈병이 걸렸는데 정말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증상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제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막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제가 이제 눈병 걸렸는데도 계속 저는 평안한데 이분은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는 불안해요, 목사님.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두려워요. 막 왜 안 그러겠어요. 몸도 그런데 진짜 제가 눈이 이렇게 아파서 눈을 못 뜨고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던데 얼마나 그렇게 또 그게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눈을 못 뜬다고 하니까 완전히 실명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뭐 치료받으면 나서서 눈을 뜨지만 보이겠지만 집사님은 영원히 실명할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두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좀 뭐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좀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집사님의 교회더래요.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둡더래요. 그러니까 밤인 것 같더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더래요. 자기 혼자 이제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보니까 한 남자분이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더래요. 그 옆에서 이제 깨어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사람이 다 가고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에요? 저한테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 사명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지금 실명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문제가 더 지금 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힘든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또 꿈을 꿨어요. 기도하다가 꿨는데 제가 집사님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같은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제가 가려고 하는데 아니 길이 2층인데요. 완전히 그냥 벽돌로 쌓은 길이에요. 근데 그 외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몇 발자국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보니까요. 이 길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완전히 다. 근데 그쪽 건너편의 교회에는 그 성도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갈 길이 무너져서 도저히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발짝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 꿈과 그 집사님의 꿈을 같이 조합을 해봤어요. 해석을 해봤어요. 아, 그분은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분은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진짜 사모해요. 사모하는데 못 가는 것은 왜냐? 그 지하에서 사람이 몇 명 안 보이다 보니까 거기는 건물이 자기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야도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수요 예배도 거기서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휠체어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경사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돼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본당에만 가요. 본당에만 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 대장인데 기도를 가서 못하니까. 근데 본당에 가서 그러면 문을 열고 혼자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집사님 그 눈병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눈병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 집사님 거기다 눈병까지 오면 막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가서 본당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근데요, 어떻게 되냐? 그분이 마음이 평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엄청 부러워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마음이 평안해서 좋겠어요. 저는요, 눈이 지금 못 떠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서 감사해요. 여기서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러면 핑계도 대고 원망도 하고 막 어떡하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들 괴롭힐 텐데 저는 마음이 평안해서 오히려 남들이 그 병에 옮을까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뭐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치료해 주실 거고 부활절까지는 치료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저는 그랬는데 너무너무 부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예요?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교회도 살아나죠. 당신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아니 그리고 치료 안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애가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일 죽은 지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갈릴리에 가 있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큰 일을 당하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금방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고 계셔.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내가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현실이 너무 크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고 그러면서 막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완전히 나락으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 갇히는 거예요. 수렁 같은 그런 곳에 내 마음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절망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자꾸 두려움은 더 엄습해요. 이럴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더 어둠으로 묶어요. 절망으로 묶어요. 두려움으로 묶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으로 막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얼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포를 이기는 것. 이거는 뭐예요? 내가 세상의 것, 내 육신적인 것, 내 환경적인 것, 이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얼른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져가서 주님이 해결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내가 속죄 제물이 돼서 내가 죽어져서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뭐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피 흘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막혀서 우리가 참된 죄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독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금방 평안해져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찬자국 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봐라. 이랬을 때 이들은 완전히 지금 절망 가운데 이 제자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막 두려움 가운데 막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지금 어찌할 말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봐라 그러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다 열려요. 화사해요. 그 불안했던 마음, 그 공포가 사라지고 이제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움츠러졌던 마음이 가슴이 펴지게 돼요. 활짝 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게. 이제 너희가 이제 그 상처,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되라. 생명을 나눠주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데 그렇게 역할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장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에게 그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주셨던 그 능력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습니까? 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다.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아주 그냥 정말 그 영적으로 깨 있어서 이렇게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자식이 여러분을 닮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다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일그러뜨려 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이에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죽어요. 첫사람 아담이 지려져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이 살아났어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 회복된 거예요. 영이 회복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여러분,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에 힘써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몇 날이 못 뛰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이런 일도 생기네, 저런 일도 생기네. 아유, 나는 지금 누가 아프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다네. 그러니까 나는 가봐야 되겠네. 아우, 나는 누가 찾네. 그러니까 가봐야 되겠네.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거 약속한 일이 중요한 거래처하고 약속한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380명 갔어요.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120명? 여러분, 오순절날 그곳에 강하고 급한 그런 바람이 일어나면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터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진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각자의 그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은요, 내가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지고, 여러분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예수를 충만한 거예요. 부족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죄를 사하면 사함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죄 사함의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사죄의 권세가 있고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사함의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으며 내가 제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새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요,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어떻게 했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가 자기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해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참된 평강이 임한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목성에 잉태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 그 속에서 두려워서 떨지 않았어요. 떨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들은 안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공포에 떨면서 이제는 어떻게,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은요, 안 두려워요. 그래, 우리는 다시 산다. 너희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은 죽이지 못해.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때리고 어떠한 고난을 해도 이 예수의 생명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제는 나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온전히 만난 사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 오직 예수인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정말 막 그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정말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영혼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말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여금 정말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오똑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써서 정말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마음이 주님이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평안한 그런 평안을 누리고 평강이 있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복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